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님이십니다. 내가 주님만 따라갑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은 목자인데 그 목자가 선한 목자이심으로 양들이 아무리 악하고 양들이 아무리 어리석은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목자가 지혜로우십니다. 목자가 선하십니다. 목자에게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또 목자가 안고 가시는 그 양이기 때문에 안전할 수밖에 없고 도착하는 그곳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오늘도 가지고 나온 모든 어떤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기도 제목을 대신 안고 가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을 줄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공회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순간적인 오늘 이 공회에서 고통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평생 죽이기 전까진 밥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한 살인단 그런 조직이 40명이나 따라다녔어요. 팬이 아닙니다. 너를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굶겠다. 그런 인원들을 달고 다닐 정도로 순간적인 고통과 또 평생의 스트레스가 될 만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오늘 이 본문까지 이제 본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만 너 내일 두고 봐. 그러면 되게 신경 쓰이죠. 어제 뭐 주일인데 교회 왔는데 너 내일 두고 봐. 교회에선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죠. 그래서 축복해, 막 두고 봐, 축복할 거야. 뭐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근데 이제 사회 생활하면서 내가 너 하여튼 넌 출근하고 봐,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한 명이어도 되게 스트레스 받는데 사도 바울은 40명이었어요. 근데 그 두렵고 질친 상황에서 오늘 11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단 한 절의 말씀이지만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바울의 그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과 염려 사이에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요 한마디가 바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캠벨 모건이 유명한 얘기했습니다. 사역자에게는 두 가지 사역이 있다. 낮의 사역과 밤의 교제. 그것 때문에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역, 여러 가지 사역자들이 있는데 낮의 사역, 밤의 사역, 낮의 사역, 밤의 사역 지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다음날 사역은 언제 결정이 되느냐? 전날 밤에 주님과의 교제. 낮의 사역, 밤의 교제, 낮의 사역, 밤의 교제. 골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힘이 확신을 준다라는 거예요. 파워가 어디서 나오냐? 밤의 만남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의 사역이 의미하는 건 우리가 행동하는 걸 의미한다 그러면 밤은 고통과 절망, 답답함의 시간을 얘기하죠. 근데 밤에 주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낮에는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분도 좀 나아지죠. 밤에 그렇게 고통받고 걱정했던 게 해가 좀 뜨면 좀 나아집니다. 그게 사실은 그렇게 자연적인 시간 때문에 내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고통이고 밤에 커튼 쳐 있는 거와 같은 마음속에 밤이 딱 드리워질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밤에 만나 주십니다. 어두울 때, 답답할 때, 아무도 다 내 주변에 없고 떠나가 있을 때, 그랬을 때 그 밤의 만남이 다음날 낮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해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도끼날도 갈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나무꾼이 나무를 베죠. 그래서 계속 나무를 베요. 시간이 없다. 나무를 베야 된다 지금. 나중엔 도끼가 부러지죠. 도끼날이 다 무뎌져 갖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일을 하는 그 사이사이에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갈고 예리하게 해주셔서 다음날 나무를 벨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예리해지고 빛나고 윤택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 신앙이 어렵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의 도끼날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가 내 스스로가 무딘 도끼날로 하루하루를 베야 되는 너무나 힘들고 무거운 하루를 보내기 때문에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밤에 만나 주시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과 사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주께서 이르시되, 딱 그 한마디가 바울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사랑의 이 특징, 사랑의 음성의 특징을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부드럽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의 특징인데 부드러워요. 부드럽다가 뭐 한없이 그냥 나긋나긋하다 정도가 아니라 파괴할 정도로 강하지 않으면서 너무 약하지도 않은, 마치 뭐와 같냐면 호랑이 새끼를 덥석 안아가지고 위험한 곳에서 이렇게 옮길 때 엄마가 여기 가지 말랬지, 물가야 턱 집어가지고 털레 이렇게 가는 거 있죠. 근데 그때 호랑이 새끼가 엄마한테 물리는 강도 정도, 엄마가 물리는 강도가 조절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덥석 물었는데 애를 탁 데리고 왔는데 죽어있어. 그것도 곤란하고, 얘가 너무 아플까봐 덥석 무는데 안 올라죠. 그럼 위험한 곳에 탈출 못 시킨다. 이것도 문제인데, 사랑의 그 만지심의 강도는 딱 어느 정도냐? 물고
이 자식이 해하지도 않고 위험한 곳에서 탈출시키는 정도. 그리고 탁 내려놨을 때 새끼도 온전하고 위험한 곳에서도 탈출이 되는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름 붙인다 그러면 사랑의 어루만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너무 헐겁지도 않고 너무 꽉 물지도 않은.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무는 태도가 나오죠. 참된 아들은 징계 없는 아들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적당히 딱 무으신다는 게, 야 이놈아, 그거 아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는 것 같은 느낌 받는 사람이 있어도 죽이는 옮기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옮기심이 나를 어디로 옮긴다? 사는 곳, 사망의 골짜기에서 덥석 무셔서 푸른 초장으로 슥 옮기시는 거예요. 엄마 이빨이 좀 다니까 아플 수는 있지만 사망의 골짜기에서 죽는 거, 거기서 건져내는 이빨인 거죠. 어미 호랑이의 이빨같이. 여러분,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옮기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어루만짐이 느껴집니까? 사도 바울의 어루만짐, 이 받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두 가지 정도가 우리도 모르게 장착을 해요. 첫 번째가 가면이에요. 가면. 그런 척하고 있죠. 그런 척 안 하면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센 척 해야 되고 뭐 있는 척 해야 되고. 또 하나가 가면과 함께 있는 게 무기. 내가 내 무기를 챙기고 있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형편없이 당한다. 근데 이제 진정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어루만짐이 임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가면과 무기가 무장해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내 무기로 발버둥 쳐도 어미 호랑이가 덥석 물어가지고 일로 와 하면서 눈빛이 으글으글거리면서 주변에 혹시나 내 이 새끼 호랑이를 건드리는 자식들에게는 눈빛을 이렇게 막 보내주면서 입으로는 적당하게 물고 있는 그 느낌 있죠. 그리고 새끼 호랑이가 지나가지 못할 어떤 그런 험한 바위나 이런 것들을 그 묵직한 다리로 톡톡 지나가지만 입은 부드럽게 물고 있는. 여러분 여기 이해가 되시죠? 입은 되게 언제 사냥할 때 입과는 달라요. 아기를 머금고 있으니까 이렇게 딱. 그러나 눈빛만큼은 누가 우리 자식을 건드려, 그죠? 발만큼은 가까이 오기만 해 이거거든요. 근데 내 아이를 딱 이렇게 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요 사랑스러운 어루만짐을 보기보단 어휴 저 눈으로 나를 죽이시나? 어휴 저 발로 나를 치실 거야. 안 물리고 말지. 뭐 이런 생각이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옮기시기 위해서 나에게 오시는구나. 나를 살리시기 위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시는구나. 이 모습을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어루만짐을 늘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장해제, 예배가 뭐예요? 무장해제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장해제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찾아온 예수님 앞에 무장해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어루만짐을 본인이 깨닫잖아요. 그럼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그 강도로 딱 물어주고 어루만지는 강도를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이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 물으셨어. 요 정도 데리고 가시니까 나도 안 죽고
위험에서 탈출하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딱 어루만질 때도 이 사람이 딱 살 정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을까의 그 어루만짐을 자기가 기억해요. 당해봤으니까.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건 마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어미 호랑이에 탁 나를 물으심, 옮기심, 요거를 경험한 사람이 비로소 다른 사람을 그런 강도로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어루만짐을 체험하고 그 사랑의 어루만짐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도 야,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자.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겨내자, 극복하자. 지금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랑의 어루만짐을 넉넉히 느끼고 사랑의 어루만짐을 통해 많은 사람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사랑의 특징은 뭐냐? 사랑은 불러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 오늘 11절 보면 부르시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을 부릅니다. 불러요. 그 사랑은 뭐냐?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다 불러주는 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보세요. 어두운 데서 부르십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데 왕 같은 제사장아, 택하신 족속아, 소유된 백성아. 여러분 세상 어딜 가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뭐뭐씨, 뭐뭐씨라도 붙이면 다행이죠. 야, 못하는 애.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죽을 놈, 절망, 걱정해야지 오늘도. 맞아.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냐? 여러분 세상은 불러주는데 인색합니다. 한번 굉장한 호칭 하나 받으려면은 어디 들어가야 불러줘요. 명찰 달아야 불러주고 실력을 증명해야 불러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름답게 부르십니다.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 그걸 어두울 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만남은 굉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두울 때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리고 옛날 그물질하는 곳으로 그 제자들과 가서 열심히 고기를 낚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해변가에서 잡은 생선을 갖고 오라. 식사를 다 차려줘요. 제자들이 고개를 못 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못 들려.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제자를 보면, 그 대화를 보면 베드로가 그러죠. 미안해서 고개 팍 숙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아가페라는 세상의 그 사랑과는 다른 거죠. 아가페는 거룩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고, 필레오가 있습니다. 필레오는 친구들끼리 하는 세속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언제든 친구끼리 사랑이니까 놓칠 수 있는, 배신할 수도 있고 한번 사랑하지만 이 사랑이 영원하지는 않는 그런 걸 필레오라고 해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은 첫 번째는 아가페를 물은 거예요.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네가 나를 영원히 거룩하게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죠? 그 사랑은 필레오예요. 주여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친구 같은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냐. 내 양을 먹여라. 두 번째 또 묻죠.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거룩하고 숭고한 사랑을 하느냐 나에게. 그 베드로가
대답할 때 주여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그래요. 자신 없다 이겁니다. 근데 세 번째 주님이 물을 때는 네가 나를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묻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필레오를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뜨끔하는 거죠. 주여 내가 필레오라고 계속 얘기했던 거는 또 배반할까봐 아가페라는 걸 자신 못해가지고 필레오라고 얘기한 건데 주여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친구 같은 사랑 그거 하는 거 내가 아시지 않습니까? 왜 자꾸 묻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냐? 그래 친구 같은 사랑 내 양을 먹이라. 그 베드로의 자신 없는 확신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믿고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은 친구를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누굴 만나냐? 사도행전 9장에 자기를 핍박하러 다니는 원수 같은 사울을 만나주십니다. 네가 나를 거룩하게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거룩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친구로만 대해 주십시오. 그래 친구라도 좋다. 내 양을 먹이라. 이랬던 예수님이 더 내려가셔서 원수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죽이고 다녔던 변화받기 전에 바울을 만나주세요.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냥 친구 정도로 만나면 안 될까요? 주님 괜찮다. 그래 그거라도 일단 나를 만나라. 근데 정작 다른 데 가서는 원수까지 또 찾아가서 만나주신 분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다 주여 내가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속에 막 죄가 막 내가 보이고 주님 어제도 실패했습니다. 오늘도 벌써 낙심됩니다. 그냥 언제든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마음이 한쪽에 도사리고 있으니 서로 상처받지 맙시다. 주여 필레오로 가기 원합니다. 그래 그거라도 알아. 아니면 주여 저는 주님 보기도 싫어요. 그냥 없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믿는 놈들 족족 잡아서 내가 죽이고 다니겠습니다. 원수냐 네가? 원수입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원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수된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죠. 우리가 택한 게 아니요 주께서 우리를 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지금은 예수 믿고 살겠다고 바둥거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죽이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예수 믿고 좀 살아보겠다, 예수 믿고 꿈꿔보겠다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와서 그걸 짓누르시겠냐는 거예요. 원수 때도 만나주신 분인데, 친구 때도 만나주신 분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것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적용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내가 잘하고 있을 때만 불러주는 게 아니라, 친구일 때만 불러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풍성히 거룩한 사랑하고 있을 때만 부르는 게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 만나줬던 것처럼 원수일 때도 와서 불러주시는구나. 사탄은 도망가라고 합니다. 숨으라고 해요. 네가 면목이 있지 마. 친구도 아니고 거룩한 사람, 아가페도 아니고 필레오도 아닌데 원수? 얼른 도망가라 이놈아. 네가 무슨 예수님 앞에 나아가냐.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사실 들고 나와도 예수님이 거기에다 놓고 짓누르고 집어쳐라 그러고 이러지 않습니다. 듣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밤에라도 속량하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의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사랑, 예수님의 어루만짐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딱
아주 알맞은 강도로 우리를 딱 들고 가십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불러주심이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부르세요. 얘야, 그래. 친구야, 자녀야, 다 싫어요. 저리 가세요. 이름 불러주시죠. 어느 때도 우리를 찾으셔서 부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원수되었을 때까지도 우리를 안고 가시는 불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어찌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하나같이 다 올려드리십시오. 무엇보다 올려드릴 때 이 기도 제목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이 하는 기도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켜 주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믿음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두려움 없이 나를 원수일 때도 불러주신 예수님, 내가 그 주님 앞에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